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근심에 빠진 채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의 자국까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이미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가까이 와서 절을 올리자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옆에 앉기를 권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낮에 일을 할 때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전 마을 회의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회의를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마을 동쪽에 사는 가난한 가정들은 물을 길러 멀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다른 마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멀리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마을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디에 우물을 파면 좋을지도 연구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분담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아무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예 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제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이 일어나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정보들까지 마치 자신이 생각해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역시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라며 감탄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나?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아니면 정말로 내 생각이 별로였던 건가? 하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마주치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고 그들이 저를 보며 아, 그때 쓸데없는 소리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일까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제가 교만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으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또 무시당할까봐, 또 그런 기분을 느낄까봐 말입니다. 그런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긴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며 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제자의 고통과 혼란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제자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충분히 이해하노라. 그리고 그대가 마을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준비한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느니라. 그대는 처음에 그 방안을 생각해낼 때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묻겠노라. 그대가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다른 바람은 없었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이 내 지혜를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더욱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노라. 만약 그대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실현되어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게 된다면 그대의 본래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 결과가 누구의 이름으로 인정받든 상관없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대가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더욱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대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성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을 때 일어난다. 진정한 자비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으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비심마저 상처받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라.
만약 그대가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럴 때 그대는 화가 나겠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 그대가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이도 너무 어려서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그럴 때도 화가 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기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순수한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은 결과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으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니라. 다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그리고 두 마음이 모두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만약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더 무게를 둔다면 설령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오히려 그 선한 결과를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을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대신 그것을 지켜보라. 아, 지금 내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라.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과 같으니라. 거품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거품이 생긴다. 하지만 그냥 지켜보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면서 더 큰 목적에 집중하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또 다른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노라. 그대는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네, 마을 근처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맑고 고요한 날, 그 호수에 무엇이 비치는지 보았을 것이니라. 네, 하늘과 구름, 주변의 나무들이 물 위에 그대로 비칩니다. 마치 또 다른 세상이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늘도 구름도 나무들도 모두 일그러져 보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비치는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흔들려 보입니다. 훌륭하다. 그럴 때 하늘이 정말로 일그러진 것이겠느냐? 구름이 정말로 찢어진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늘은 그대로인데 호수의 물결 때문에 일그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호수를 바라보시더니 제자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은
그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그대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파동이 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아내와 다툰 후 마음이 어수선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가득해서 마을 일보다는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대의 진심 어린 제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저 젊은이가 무엇을 알겠냐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저를 무시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온전히 그대의 가치나 그대 제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니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을 보느니라.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기심에 마음이 흐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도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변화나 제안을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거부하려 하느니라.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제안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려 하느니라. 슬픔이나 절망에 빠진 사람은 희망적인 제안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여긴다.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였을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치니라. 그 상인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미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그의 말은 처음부터 들을 가치가 있는 말로 받아들여진 것이니라. 또한 그대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대의 말은 씨앗과 같았고 상인의 말은 그 씨앗이 싹 튈 수 있게 해주는 물과 같았을지도 모르느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편견, 그들의 기대, 그들의 두려움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것이 그대나 그대의 아이디어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점점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겠노라. 그대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저희 마을에도 많은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네, 농부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려도 모든 씨앗이 다 자라지는 않습니다. 맞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말해보라. 어떤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싹튈 기회를 잃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럴 때 농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씨앗이 나쁘다고 탓하며 농사를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농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씨앗은 좋은 씨앗이지만 땅의 상태와 환경이 각각 다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느냐? 싹이 트고 자라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한 알의 씨앗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의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는 좋은 씨앗과 같으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더 깊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그대의 제안을 무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의 마음은 새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즉, 온갖 잡념과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대의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시기심이나 질투심, 혹은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교만함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이 자라날 수 없게 막았을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니라.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그날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중에 그 상인이 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씨앗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한 번의 씨 뿌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땅을 여러 번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거름을 주어야 비로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느니라. 그대의 첫 번째 제안은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쟁기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남아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상인의 말은 이미 준비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았다. 그대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더 쉽게 받아들여진 것이니라. 또한 그 상인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마치 농부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옥토와 같다. 같은 씨앗이라도 옥토에 뿌려지면 더 잘 자라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싹트고 자랄지는 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로는 그대가 뿌린 씨앗이 몇 년 후에 싹튈 수도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씨앗이 자라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의 씨앗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지혜와 선한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한 의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마침 구름 한 점이 달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을 때 달이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일 뿐이니라.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구름에 가려진 달을 보며 오늘 밤에는 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다. 그대의 본래 가치와 존재의 빛은 달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무시는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이 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듯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대의 본질적 가치를 바꿀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진 달을 보며 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달을 보는 눈이 가려진 것이지 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상처와 서운함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라.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지나가는 구름처럼 받아들여라. 아, 지금 내 마음에 상처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되 그 구름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대 안의 밝은 달빛은 다시 환하게 비칠 것이니라.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그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의 빛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마치 눈이 나쁜 사람이 달을 흐릿하게 본다고 해서 달 자체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대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때로는 그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대의 존재를 놓칠 뿐이다. 하지만 그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꾸준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반드시 알아볼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내가 하려는 일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위함인가?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맑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리고 남들이 그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하라. 그들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이구나.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나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기를. 처음에는 진심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점차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럴 때 그대의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느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다른 실천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자신이 한 선한 일들을 떠올려 보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의 선한 마음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라.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보지 않듯이 그대도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다음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시나 인정 부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본래 가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빛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감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가는 구름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씨앗을 뿌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길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등대 같은 기도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